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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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성령이여 임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근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와 자비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였고 맡겨주신 사명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소명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평생 인내하며 묵묵히 부르심의 길을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예배의 단을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현지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과 이동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며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장유교회에서 2026년 경남지방교회학연합회 하계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 8명, 유년부 13명, 초등부 10명에서 총 31명이 성경 암송과 영어 성경 암송, 그리기, 웹툰 그리기, 글짓기 부분에 이렇게 나누어서 고루 참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입상을 하였는데요. 시상은 시간 관계상 각 부분의 최우수 수상자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 암송 부분 유치부 은상 이하린.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하는 2026년도 하계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7일 경남지방 교회학연합회 회장 이승주 대독.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 성경 암송 부분 은상의 초등부 이건아 어린이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글짓기 부분 금상 초등부의 김수현 어린이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웹툰 그리기 부분 은상 초등부 조인성 어린이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기 부분 대상 유년부 제도화 어린이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다 뒤로 돌아주시고요. 밑에 있는 어린이들도 뒤로 돌아주세요. 다 같이 인사할 때에 차렷 경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주관 모범 어린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온유 어린이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위 어린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에서 배운 대로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므로 본 연합회가 모범 어린이를 선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6월 27일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회장 김준흥 대독.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나라의 교회의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어제 부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학교 전 이사장 김성묵 장로님과 어머니 학교 이사장 한은경 권사님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조안나님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소속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안내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026년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과 성도님들께서는 맥주 감사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 광고를 드립니다. 오는 7월 1일 수요일 아침 5시 30분 이곳 3층 사랑홀에서 7월의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고요. 7월 한 달도 성찬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외국어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국어 부서를 담당하는 진용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는 중국어 예배부와 스리랑카 예배부가 각각 주일 오전 10시 그리고 주일 오후 1시에 저 길 건너 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외국어 예배부를 응원해 주시고 또한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아부 여름 캠프가 오는 7월 4일 토요일에서 5일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한 햇살부 여름 캠프가 7월 4일 토요일 우리 교회와 창원 드림재단 하늘공원에서 있습니다. 이제 유아부와 햇살부 여름 캠프와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네. 자,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두가 건강하도록 그리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은 내일 저녁에 김해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 유급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저는 시간에 차량 운행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명철 안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살피기 위해서 중요한 거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족장들이 걸었고 마침내 이루었던 그 인생의 결론 브엘세바 약속의 땅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도 각각 주어진 족장들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유념했고, 그 길을 걷는 방법은 신실함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 인생의 결론은 결국 그 소명과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시간이 흘러갔죠.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거점 광야 시대의 시내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내산 그 거룩한 땅. 예, 창세기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며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또 시내산이라는 거점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또 우리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네, 시내산은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총 16번 등장합니다. 사진이 아주 웅장하죠.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산이라고 되어 있고, 민수기 10장은 이를 여호와의 산이라 불렀으며, 또 다른 곳에 보면 호렙산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내산, 호렙산이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 된 것은 단연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였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나누었던 믿음의 여정 시리즈 설교의 배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일어나서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궁중에 자라났던 그 모세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도피 미디안의 광야의 목자로 40년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그 호렙산 기슭 어딘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고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모세,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정말 엄청난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알듯이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정하시려면 보낼 만한 일을,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죠. 모세, 내가 가라. 결국 그분의 뜻에 붙들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43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저 유명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주어졌어요. 나는 누구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야훼라고 밝히시면서 당신이 자존자, 즉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자이신 그분, 누구에게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며 처음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며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라. 그때로부터 성경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당당히 바로 앞에 선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고 강팍했던 애굽 왕과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으며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정을 넉 달 동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보십시오.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고난의 행군을 거듭하고 있던 우리들에게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 있는 우리를 딱 건져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듯이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출애굽은요 그들의 민족적 DNA에 각인된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한편 애굽은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모든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우리 지난번 시리즈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었어요. 한순간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끔찍한 덫에 갇혀버립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을 것을 그러면서요. 하지만 모세는 담담했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 믿음의 근거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손을 내뻗자 엄청난 홍해의 그 바닷물이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집니다. 우와! 흥분한 이스라엘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서 바닷속에 드러나 있는 마른 땅, 여러분 강조하죠. 마른 땅을 향해 발을 내뻗고 곧 그리로 따라 들어왔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려움을 겪던 애국 군대가 한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인해서 물속에 몰살당하죠. 통성경의 조병호 박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날 애굽의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 장관들이 몰살당하고 200만 명에 달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잃은 출애굽 사건은 결국 애굽을 제국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가, 미리암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나고 또 가슴 벅찬 장면인지요. 드디어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고 그들은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땅을 향한 최단거리,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인데요. 우리는 그 당시 애굽 땅, 이집트와 그 위에 가나안 땅을 잇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로 저 바닷가를 향해 따라서 난 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해안길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 길은요 고대 세계부터 잘 알려져 있던 국제 교역로로 군사적인 이동이나 상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늘 사용되던 탄탄한 길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닦여 있던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죠.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니라 그 남쪽 인적이 드문 시내 반도의 광야길로 향하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 윗길로 가면 블레 사람들과의 전쟁부터 치르게 되어서 힘들다 돌아가자 할까봐 일부러 저 남쪽, 여러분 이렇게 시내 반도 보이시죠? 그 남쪽 길로 향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우리 그동안 살폈던 마라, 엘림, 르비딤 같은 광야길을 통해서 저들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특히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들이 거쳤던 여러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지명들 하나하나에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들보다 그들의 하나님 경험, 그리고 그 경험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곳에 한 가지 사건들, 두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시대를 대표하는 이 거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이 신의 산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해보시죠. 신의 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후 그들의 역사 내내 이끌어갈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언약을 맺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그 족장들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 또는 한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브엘세바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족장이라 할까요?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70인의 히브리인들은 4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당당히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를 이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민족 전체인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 어디서 맺어졌다고요? 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만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거룩한 땅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신의 산에서요.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을 던져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특별히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광야 시대 저들의 거점이었던 시내산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현재형의 은혜를 붙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통과했던 이 광야의 여정, 그 광야의 길 자체에게로 우리들이 시선을 돌려보시죠.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쭉 순서에 따라서 읽다가 보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는 꽤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그리고 아라바 광야 등등이 그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신 것 같죠? 네, 그렇다고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바란 광야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진 광야는 아브라함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그가 남방 네겝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네겝가 바로 이 진 광야예요. 또 아라바 광야도 나오는데요, 아라바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저 아래 우리가 사우디 아라비아 할 때의 그 아라비아 사막을 뜻합니다. 여하간 여러분, 이 6개 정도의 광야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시내 반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반도 말입니다. 주의할 점은요, 이곳이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나이 반도 전체가 시내 반도고요, 거기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시내산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광야 하나하나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미 다루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타져 나오는 물 등등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내려왔으니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의미 있고 낭만적인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와, 끝내주네, 그런 장소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백성들의 여정이요, 2박 3일간의 광야 체험, 그렇게 캠핑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로 돌아와 깨끗이 샤워하고 에어컨 앞에 앉아서 수박을 먹는 그런 여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여정은요, 끝없는 광야의 여정, 그리고 이것을 의미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은 참 곤고하고 수고롭고 정말 애쓰던 40년 동안 이어지는 장거리 달리기였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왜 지난번에 우리 교회의 말씀 집회와 또 성지 순례를 이끌어 주셨던 김진산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수년 전부터 특별히 기획하고 진행한 특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저도 꼭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그건 성지를 걷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신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네요. 내용인즉 성지를 걷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 걷는 거예요. 정말로 그곳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길들을 온몸으로 걸으면서 오감으로 성경 이야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따라 이렇게 걷는 프로젝트죠. 그럼 성경이 확 하고 다가온다는 건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광야길을 출발할 때 한 새벽 4시나 5시쯤 시작한대요. 그럼 이 젊은 신학생들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중동의 새벽 길을 기억합니다.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또 동뜰 때면 밑에는 거의 다 붉은색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태양도 크고 이렇게 발그레해지고,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목사님은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막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한대요. 왜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렇게 신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8시나 9시쯤 되면 일단 학생들 말이 없어진대요. 광야잖아요. 그리고 섭씨 40도, 섭씨 50도 막 올라가는 길이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길이요, 끝없는 길을 걷는 것이니까. 그러다가 12시쯤 되면요, 이 학생들이 다 뒤집어져서 본격적인 불평이 시작된대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이야 멋있죠. 성지를 걷는다. 그런데 실상은
광야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곡소리가 난대요. 그러다가 한 오후 2시쯤 되면 극한 상황에 다다라서 때도 그런 때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별소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신대요. 그러다가 4시, 5시가 되면 조금씩 선선해지고 그 길이 끝날 때쯤 숙소로 도착해서 샤워를 하게 하고 바베큐 파티를 벌여준대요. 그럼 정말 끝내주는 거죠. 신나서 밥을 먹는 거죠. 잠시 후 식사 후에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대요. 어땠니? 그러면요, 이 학생들이요, 1명, 2명 엉엉 운답니다. 그 광야에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모습들을 돌아보며 솔직히 돌아보면서 자기들 미천이 다 드러난 것 때문에 엉엉 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더우니까, 너무 고생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 불평과 원망, 욕 이런 것들이 쭉 떠오르면서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라면서 엉엉 운대요. 결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광야길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갈까 봐요. 자,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훈련길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은 숫자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탈바꿈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아시죠? 그것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었어요. 다신론 국가였어요. 43년이 아니라 430년. 거기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세계관이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때로는 저울질하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그런 게 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뭐죠? 그분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통해 지난 430년 동안의 그 혼돈의 사상적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민족으로 탈바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산실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소였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신명기에 이르러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총정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광야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푸른 초장 같습니까? 광야 같아요. 주로 투박한 광야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쭉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였습니까? 투말하면 잔소리죠. 광야예요. 광야길이에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여정 중에 단 한 가지도 제 뜻대로, 제 계획대로 되었다라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제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라고 표현하겠어요. 제 인생은요, 하나님 은혜의 여정이었어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동행해 주셔서, 그분이 열어주셔서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지난 제 개인적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톡톡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해보시죠. 그분이 하나님, 나는 그분의 사람.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행해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알아요. 바로 그 학교와 그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요,
여러분이요, 이 정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광야의 여정, 인생 속의 광야의 학교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 우리들의 생애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아, 이 길은 훈련의 과정이지, 그러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이 훈련의 과정은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게 계시지라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뭔지 모를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데레크이고요, 또 하나는 할라카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데레크는요, 떠돌이들 또는 상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발이 가는 대로 쭉 가다가 그게 길이 되는 걸 말해요. 반대로 할라카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과 의미를 정하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 길은 테레크일까요? 아니면 할라카일까요? 할라카죠. 그냥 되는 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이끌려서 간 것일까요? 예, 당연히 후자죠. 광야길은요, 할라카예요. 아니, 광야에서는 하나님, 그분이 곧 길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할라카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은 이미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분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아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이 광야의 거점 시내산이 그 치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심지어 중간중간에 위기 때조차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여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그분의 손길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그 때문에 다시금 미래를 의탁하는 복된 신앙의 거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은요, 이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광야 훈련의 산물이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들의 그 시선을 광야 40년에서 조금 더 좁혀보시죠. 즉, 시내산을 바라봐 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내산, 그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온 성경적 표현이에요. 우와, 저게 어떻게 된 거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질 않네.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나갔다가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순간 하나님이 모세가 선 땅을 구별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섰던 그 땅이 원래부터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그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이유예요. 거기가 좀 비싼 재질로 된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원래부터 신비한 기운이 흘렀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은요, 아주 이름 없는 평범한 곳, 그 산 기슭에 어딘가에 있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 기슭 어딘가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순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DNA를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것일까요? 그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만나주셨고 부르심을 주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된 것이었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내산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디냐, 어느 산이냐 보다 무슨 의미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책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성경의 시내산은 이곳이 아니라 실상은 저곳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보는데 실상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곳이 진짜입니다, 이런 주장을 접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장을 해요. 지금 나오는 지도가 저기가 진짜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시내산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 저기도 있고 한 군데 또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곳이 신의 산입니다라고 논쟁하는 후보지가 한 3군데 정도 되거든요. 다 근거가 있고 다 재밌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의 산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또는 저 산이냐라는 문제보다 그 산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 신의 산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신의 광야예요. 그 시나이 반도에 산이요 너무 많아요. 다 산이에요. 아니, 광야 이름이 신의 광야요, 이 반도 전체 이름이 신의 반도라니까요. 물론 어디냐라는 지리적 탐구도 충분히 즐겁고 재미있고 나름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차라리 우리들의 관심을 그 지리적인 것이나 거기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게로 돌리기를 원해요. 어디냐 보다 어떤 곳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섰던 땅, 그 자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그 신의 산 위, 특별한 신의 산의 어떤 봉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산인지 저 산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불러서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산이 비로소 하나님의 산이 되었고 거룩한 땅이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설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교회당만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 그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도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처하신 그 학교가,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이 바로 오늘의 신의 산,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 코로나 때의 일이에요. 제가 그 당시 섬기고 있던 LA에 있던 유니온 교회도 온라인 사역에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래도 가끔은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수개월 동안 한 번도 모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인 저도 예배 영상을 딱 찍고 송출하고, 학생회, 교회학교에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하나하나 전도사님들이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영상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 딸인가 초등학생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 몇 번은 책상에 이렇게 딱 앉아서 성실하게 이제 전사님이 진행한 예배를 드리더니, 여러분, 이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되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망가지더라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어서 찬송에도 입 다물고 있고, 기도하고 설교도 하고 있는데 뭐 딴짓하거나 옆에 가서 누워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다가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 방에 딱 들어가서 너 전도사님한테 이를 거야. 그리고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짠 하고 가서 책상에 딱 앉아갖고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다섯 곳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연기하더래요. 여러분, 신의 산의 중요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인가는 덜 중요해요. 대신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자리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용건, 부르심을 한번 주목해 보죠. 5절과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이곳까지 불러냈는지 아니? 이걸 위해서야. 즉
이제부터 계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를 앞으로 이런 백성이 되게 할 거야를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백성이 되느냐? 첫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셋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을 맺자라는 하나님의 제안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해보시죠. 내 소유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분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저희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날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분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라 부르셨어요. 또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라고 불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순간순간 여러분 이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순간순간 당황할 만한 일도 만나고 또는 흔들릴 만한 상황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때 이걸 되뇌이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물이지, 나는 하나님의 정말 복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지, 내가 이 정도로 흔들릴 존재가 아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일을 절대로 덜 중요한 어떤 것과 맞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후에 선택을 받아 그분의 소유와 그분의 보물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도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해보시죠. 제사장 나라.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바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인 거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지 그와 수반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책임을 망각했어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으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멸시했어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 속에 담긴 사명도 똑같이 중요해요. 레슬리 뉴비긴의 외침처럼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왜요? 이 목적을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가지셨던 의도도 또한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해보시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구별이에요. 성별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마이크 말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구성찬 목소리로 타타타를 불러 제끼기 위한 마이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마이크로 구별된 거죠. 이게 성별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곳이 시내산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시내산을 전후하여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성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주신 게 계명과 율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만나고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0장부터 24장까지 7가지 율례를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으니 대충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주어진 게 율법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언약식을 진행해요. 우리 앞에서 살폈습니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단과 기둥들을 거기다 세웠고요. 짐승의 피를 뿌렸고요. 그분과 더불어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민족적으로.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시내산이라는 거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창세기의 첫 번째 거점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이었습니다. 오늘 광야 시대의 두 번째 거점인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과제를 주어주신 구별과 사명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죠. 지난 시간 족장들로 하여금 브엘세바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당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구별로 놀라운 사명으로 이끄시려고 이 장소, 이 거점에 머물게 하신 거죠. 어디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서였어요. 이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고 그분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자 그 순간부터 평범해 보였던 그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 시내산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곳저곳을 떠돌던 핫비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시로부터 지금 이 땅은요, 신의 광야 이곳저곳에 솟아있는 그런 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적세성을 새롭게 보여해준 하나님의 성산이 된 거예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저와 제 아내는 인천에 있는 동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18살이 되어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는 늘 그 교회에 있었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고 제 아내가 부회장이었습니다. 연애 안 했습니다. 대학 가서 했습니다. 네. 드리고픈 말씀은 사람들은 꼭 얘기하면 주제는 기억 안 하고 이런 예화만 기억하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신앙생활의 거점이 되었던 고등부실에 관한 거예요. 몇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의 고등부실은요, 지하에 마루가 깔린 예배실, 기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결정짓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해요. 하나는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때 한 2년 정도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그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느낌표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의 느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그 고등부실 지하 기도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인천을 가보면 좀 슬퍼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그 예배당이 팔려버렸거든요. 나라가 샀어요. 그래서 제 고향교회는 그 옆에 교통의 요지인 일신동, 송내동 쪽에 큰 땅을 사서 건물을 잘 짓고 이사했고요. 그 고향교회는요, 새로 나라에 팔려서 나라가 이렇게 개조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되었어요. 십자가는 사라졌어요. 바로 제 옛날 처갓집 옆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차를 돌려야 될 때면 익숙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돌려요. 아, 우리 교회 이러면서 이렇게 돌려요.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빨간색 벽돌로 된 교회당 건물은 아직 그대로예요.
섭섭합니다. 제 인생에 너무도 중요했던 신앙의 자리,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던 중요한 자리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행복센터, 동사무소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슬퍼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런들 어떠하리입니다. 여러분, 그 고등부실 말이에요. 마루가 깔려져 있는 지하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건가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자각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응답했던 그 이유가 그 지하 예배당실이 특별한 자리요, 거룩한 영적 흐름이 흘렀던 그런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꾸로죠. 그날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던 그분의 존재, 즉 그분의 임재 때문에 그곳이 저에게 거룩한 땅이 되었고 부르심의 땅이 되었고 구별된 땅이 되었던 거죠. 그게 저에게는 시내산의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이 여기냐 저기냐 그건 그분들의 싸움이고 저는 어딘들 어떠하리 하면서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만나시고 불러주시는 그분을 붙드는 씨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되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요 지난 한 주간 이제 시내산을 놓고 이제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시내산 사진들을 여러 개 보셨죠? 얼마나 멋진 곳입니까? 웅장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낼 만한 무게감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산처럼 보여요. 과연 하나님 그 산 위에 임하셔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만한 그런 영험한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그런 곳뿐일까요?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니요. 그날의 시내산은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만하고 시끄럽고 자기를 주장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자기를 고칠 생각이 1도 없는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모세 어디 갔어? 아론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부어라 마셔라 춤춰라. 그래, 이런 거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 땅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출연합니까? 왜 분명히 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인데 왜 전혀 그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보이지만 동시에 고라 같은 사람,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뜻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설쳐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시내산에조차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 속에는, 왜 공동체에는, 왜 우리 교회에는 이토록 엉망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제가 해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들 어떠하리, 어딘들 어떠하리, 누군들 어떠하리,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역사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는 너희의 길을 걸으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충성과 기도의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시기하고 맘대로 행하는 사람도 또한 만난다. 그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제사장 나라로 보이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별 일들 많을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자아가 실현되고 자기의 옳음이 증명되고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내보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죠. 성경은 그런 이들에 대한 기록을 줄이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도액 같은 사람,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겸손히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정직한 씨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항상 있을 거, 그러려니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하, 답이 주어졌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결심으로 가능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수양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가능한가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스와힐리어 기억하세요? 볼레. 우리가 볼 때는 빨리빨리인 것 같지만 실제 뜻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뻗는 한 걸음들의 모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들은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족장의 길을,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길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걷는 길이고 족장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거룩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서 그걸 묵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의 여정 중에 어디쯤 가 계십니까? 어디쯤 서 계십니까? 거기가 어디가 되든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시고 소원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붙드는 이 씨름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권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시내산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임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여정에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걸어가 주세요. 날마다 그 걸음을 소원하십시오. 그분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만나 뵙기 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예배당이 되든 여러분의 집이 되든 땀 흘리는 일터가 되든 운전하는 곳이 되든 신의 산, 여호와의 산, 거룩한 하나님의 산으로 그때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삶의 자리가 영적인 거점, 거룩한 땅, 신의 산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거룩한 신의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거하고 씨름하고 삶을 영위하는 그 장소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아버지의 소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 되는 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걷다가 곤고하기도 하고 의심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걸음 동안 매일매일 그 삶의 현장에 신의 산을 허락해 주셔서 그 복된 신앙의 거점들을 밟아 이어져 나아가 가나안 땅에 이르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과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그 결단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축복들로 종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가고 서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땅 신의 산이 되도록 성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선명히 하여 주시고 남겨져 있는 인생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한 땅을 언제나 성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현재형의 말씀으로 우리 가야 할 발걸음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이끄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곳을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시는 음성대로 행하며 이 길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 권속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걷는 그 여정 위에 사역의 막바지에 다다른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행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